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신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한 번씩은 다 사고를 치실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소시적에 한 번씩은 다 사고 치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지만 자녀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죠. 똑똑한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칩니까? 어리석은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칩니까? 똑똑한 자녀 둘 다. 그런데 사고를 쳤다 하면 똑똑한 자녀는 더 큰 사고 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고를 치는데 인간이 친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가 뭘까요? 인간이 친 가장 큰 사고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사고입니다. 그 사고 하나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해 보신 분은 알지만 결혼식 날 혹시 남편이신 분들이 잘 못해서 실수해서 평생 그 얘기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있으십니다. 결혼식 날 실수하면 평생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실수들, 사고 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사고였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후손들에게 욕먹는 선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할 것을 했다는 것. 인간의 대표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 비극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아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거 잘 된 거 아닌가? 인간의 능력이 더 레벨업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기준을 가지기 시작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왜 비극이지? 그래도 인간이 좀 똑똑한 인간들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그런 물음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열왕기상 이야기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거든요. 왕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주변국의 32명의 왕들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아합 왕 시대였는데 비록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패했던 그 베나닷이 절치부심해서 1년 만에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해서 다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이미 그들의 쳐들어올 것이다를 알려주셔서 준비를 잘해서 승리합니다. 아합에게 너의 아내들과 자식들 가장 좋은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베나닷이 이제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아합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으니까 그 아합이 흔쾌히 그를 형제라고 받아주면서 조약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하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따지고 보면 그 수련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기 전에 뭐 전도사님들 이렇게 합숙하는데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련생들 중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 가서 나를 때려라 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한테 가서 동료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너는 나를 때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야 왜 때리래? 왜 안 때릴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그거 싫어 나 안 할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가 동료에게 저주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듣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집에 가는 길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저주의 예언을 하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좀 황당하시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멋있고 좀 티가 나는 거 이런 걸 좀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나를 때리라고 해서 안 때린 친구를 왜 죽여버리나? 그런데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겠는데 나는 그게 하기 싫다. 하나님의 명령인 건 알겠는데 내 생각에는 그건 좀 별로인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내 생각엔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중심에는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변에 순종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데 그 순종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머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죠. 왜 하나님이 친구를 때리라고 했을까? 이거 이해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그게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나 같아도 안 때릴 것 같은데? 대부분의 아마 생각이 그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꾸 내 판단이 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순순히 순종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친 사고,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지요. 선과 악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줍지 않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판단이 더 앞서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어느 순간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선지자가 다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때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또 그걸 들어요. 때려줍니다. 평소에 뭐 싫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엄청 때립니다. 그래서 보기에 표가 날 정도로, 상처가 날 정도로 때렸습니다. 상하도록 친지라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때렸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친구 때린 친구.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불편하시죠. 잘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못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선과 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랐으면 선인데, 근데 친구를 때린 건 내 기준에 좀 악인데, 그것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지 않은 일을 시키시는 거, 이게 맞나? 계속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충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재산을 팔아서 내 동료를 도우라라고 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것인데, 친구를 때려라라는 말에 우리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 그 사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인간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 악인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어도 난 순종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내가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사람의 능력으로 인한 비극이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창조주의 말씀을 피조물이 판단한다. 그 피조물 창조주가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요즘에 그 인공지능, 로봇, AI 이런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AI들, 영상을 만들어내는 AI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세상이 발전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편해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든 건데, 만약에 그 AI,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청소기가 주인이 세팅해 놓은 대로 청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집 전체를 청소해라 라고 했는데, 작은 방에 오늘 작은 아들 안 들어오는데 여긴 청소하지 말고 여기는 내일 해야 되겠다 라고 청소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상 있지 않습니까? 수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평소에 우리 주인을 괴롭히던 사람이다, 사고를 치고 그냥 실수인 척 하자 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 괜찮겠습니까? 고장난 거죠. 정상 아닙니다. 수리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주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중요해진다면 그 피조물 하나님이 가만두셔야겠습니까?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크리스찬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면,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판단하기에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다면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맞든지 틀리든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순종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라 하면 그냥 도는 겁니다. 창녀와 결혼하라 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라 했으면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면 그냥 죽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그 뜻이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어도
그냥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셔도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내 판단이기 때문이죠. 결국 순종하는 사람은 내 판단을 내려놓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 그렇게 친구한테 때려라 하고 엄청 맞았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왕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다가 왕에게 소리 질러서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포로를 하나 데리고 와서 잘 데리고 있어라. 잘 못 데리고 있으면 이 사람 도망가면 네가 책임질 거다. 너의 목숨으로 대신할 거다.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야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고 오는 순간에 잠깐 사이에 그 사람이 없어진 거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듣자마자 대답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지켜야지. 그걸 지키기로 했으면, 목숨으로 대신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이 목숨을 내놔야지 라고 얘기한 겁니다.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선지자가 눈을 벗고 수건을 벗고 왕 앞에 얼굴을 보입니다. 왕이 그 선지자를 알아보죠. 선지자였구나. 그리고 선지자는 왕의 말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베나닷을 죽여야 마땅한데, 그 아합 왕이 그 상황을 보고 그를 풀어줘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 베나닷을 죽여야 마땅하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이 정도면 좋은 일 하고 그리고 나라에도 도움이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을 풀어줌으로써 그 나라와 좋은 조약을 체결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이익이 되는 일들을 얻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그러운 왕이니까 풀어줘야지 라고 판단한 거죠. 잘 데리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놓쳐버렸을 때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왕은 그를 놓아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목숨으로 대신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과가 크다 할지라도 잘한 일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칭찬받을 일을 했어도, 아무리 큰 성과를 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한 모든 일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하죠. 그가 아무리 선하다고 판단하고 자기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 선택은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선하다고 여겼으니 결코 선한 결정을 할 수 없었고, 그 책임은 그가 스스로 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고장난 인생을 살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인간에게 그럴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선택한 당사자가 지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결정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말씀 앞에서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보다 앞서 갈 때마다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사고를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도 그 열매를 하나 따 먹고 있구나. 그 사람이 잘못했네라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지금 그 선악과가 있구나.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앞에 그 나무가 있구나.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손이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는 재판장이 되려고 하고 있고 어느새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성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또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보좌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이 선하다고 여긴 결정, 베나닷을 놓아준 그 결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가 목숨으로 책임져야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결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똑똑한 삶, 지혜로운 삶, 선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 결코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